우리나라 말에는 순수하게 어제라는 단어도 있고 오늘이라는 한자가 아닌 한글로만 쓰는 단어가 있지만 내일이라는 한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자에다가 음을 달아서 내일이라 올레자와 날일자를 씁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꾸 과거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좋아하지 않나 싶습니다. 내일이라는 단어는 없는데 모레라는 단어는 있어요. 한글이 한자가 아니라 순수 한글로 모레, 그리고 글피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이 없으면 모레도 없고 글피도 올 수가 없을 겁니다. 사람은 내일이 보이지 않을 때에 실망하게 되고 좌절 가운데 살게 됩니다. 나라가 왜 이러냐 하며 정부에 대해 실망하기도 하고,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하고, 자녀나 부모에 대해 실망하기도 하고, 내가 다니는 회사, 직장이나 또한 동료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합니다. 한 번도 살아가면서 실망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도 한 사람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실망은 때때로 우리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고 살아갈 용기마저도 완전히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 상처로 인해서 좌절하고 더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채 방황하다가 마침내 극단적인 생명을 끊는 일들도 일어나곤 합니다. 기원전 600년경에 지금보다 약 한 2600년이 좀 넘은 경에 유다라는 나라에서 활동했던 하박국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 그 나라는 대단히 불안했습니다. 백성들은 불안에 떨었고 실망과 좌절 가운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왕이 자기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나라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애굽이나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지기도 하고 폐위되었던 때였습니다. 만일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자력이 아니라 저 중국이나 일본에 의해 가지고 대통령이 세워진다면 불행한 역사가 되겠죠. 여아하스라는 왕은 겨우 3개월 만에 쫓겨나서 애굽으로 붙잡혀가서 거기서 죽게 되었고, 여호야김이라는 왕은 애굽에 의해서 왕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이라는 왕은 그 반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되어졌는데 3개월 만에 역시 그가 쫓겨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정치적으로 대단히 불안정했죠. 이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나 하박국 같은 선지자였습니다. 따라서 하박국 선지자가 본문의 말씀을 기록할 그 당시에는 유다 나라가 정치적으로 대단히 불안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형편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호야긴 왕은 애굽에 의해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애굽에 많은 공물을 그렇게 바쳐야만 했습니다. 거기다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궁전을 사치스럽게 크게 지었고, 이를 위해서 백성들로부터 많은 과다한 세금을 걷어들이기도 하고, 또한 노력봉사, 노력동원들을 하게 되어졌고, 백성들을 압박하고 무지한 사의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백성을 도탄에 빠뜨렸습니다. 따라서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기에는 경제적으로도 아주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러했습니다. 여호야긴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오늘날 같은 성경과 같은 예레미야의 두루마리 책을 칼로서 조각조각 내어서 불살라 버렸던 지극히 불신앙적이고 악한 왕이었습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활개를 쳐서 한결같이 정치와 결탁하여져서 타락을 했습니다. 또한 이 여호야김은 당시 선지자 우리야를 죽이기도 했고, 또 예레미야로 죽이려고 시도를 했다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 그 나라, 그 백성들은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매우 암울하고 불안한, 불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시편 42편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이 저자는 자기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보면서 그 스스로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하박국도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실망을 했는데, 그가 실망했던 이유는 주어진 환경에 더하여져서 이런 것들입니다.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분위기가 비신앙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 조국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헌신짝처럼 여깁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나라보다도 더 악한, 더 나쁜 주변에 있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한 조국의 현실, 자기 백성의 현실을 보고서 이 하박국은 아주 크게 낙심했습니다. 더욱이 더 하박국 선지자는 그러한 조국의 현실을 보면서도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의 무능함을 보면서 더더욱 더 절망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해이할 대로 해이해진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봐도 달걀로 바위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무지 백성들이 돌이킬 기미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마치 조국 백성들은 아이가 벼랑을 향해서 뛰어가는데 뒤에서 부모가 불러도 뒤돌아보지 않고 쫓아가서 붙잡아도 뿌리치면서 마냥 절벽을 향하여 앞으로만 달려가는 아주 위험천만한 상황과도 같았습니다. 그로 인해 하박국 선지자의 낙심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조국은 머지않아 신흥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그 계시를 백성들에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전혀 돌이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서 자신의 무능함을 보고서 절망했던 겁니다. 실망과 절망 가운데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여, 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도대체 하시려고 합니까? 영영 이 나라, 이 백성을 망하게 하실 겁니까? 만약에 망하게 하신다면 언제까지 망한 채로 두고 보실 것입니까? 처음에 하박국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크게 실망하고 좌절했고 또 고민하고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는 어느 날 하박국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실망과 좌절을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내용이 이 하박국 3장 전체의 기도로 불려지는 찬양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었느냐? 그것은 하박국 2장의 4절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2장 4절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 하박국의 귀에는 이렇게 들린 거예요. 하박국아, 내가 던진 질문은 다 너의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관이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인 너는 다만 믿음으로 살면 된다. 조건부를 두고서 믿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죽인다면 너 하나님 안 믿을 테냐? 내가 하나님 백성을 살린다면 그때서 내가 하나님을 믿겠느냐? 10년 동안 너희 나라를 망한 채로 내둔다면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아니 10년이 아니라 100년 동안 너의 조국 땅을 망하게 한다면 그럼 너는 어떻게 하겠단 말이냐? 아니 1년 혹은 1개월 동안 망하게 한다면 너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신경 쓰지 말아라. 내가 참으로 신경 써야 할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 불안한 너의 조국 현실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 것인가, 여기에 신경 써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시대적인 배경에서 나오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어떻게
내가 지금 현실 가운데, 불안한 현실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런 실망스러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하박국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살던 시대를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3장 1절에서 3절에서 15절의 내용이에요. 너희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에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 주었느냐? 너희가 그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고 너희가 나를 향하여 부르짖을 때에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느냐?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지 않았느냐?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치고 계신다.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실지, 얼마 동안 그렇게 하실는지, 이런 일의, 하나님의 일의 방법과 하나님의 기간에 대해서는 묻지 마라.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다. 내 소관이다.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구원하신다는 그 사실만 믿고 너는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통령이 이러니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걱정하시는 분도 많으신 줄 압니다. 중국은 사드 문제로 인해서 한국의 보복 정치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의 경제를 지금 쪼고 있는데 이를 해결할 사람이 없으니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걱정하시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나라가 이 모양인데 수렁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 나라의 경제는 그럼 과연 누가 책임지고 누가 해결할 것인가? 불안감은 더더욱더 늘어만 가죠. 이 일로 말미암아서 그럼 우리 사업은, 우리 장사는, 우리 가게는, 내 일자리는, 이런저런 생각에 우리는 불안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런저런 문제로 불안하고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제 식민지 가운데서도 이 땅에 해방을 주셨고 6.25 전쟁 중에서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라가 가난했던 그 시절에 중국이 없이도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흥왕하게 해 주셨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정치적, 국제적인 환경들은 바꾸어졌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이런저런 나라의 국내적인, 국제적인 상황으로 우리가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것 감출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이 조국 대한민국의 현실과 이 조국의 미래가 어디로 가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일로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우리 성도인 우리는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사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며 사셨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즐거워하며 살았다면 아마도 지금 불안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불안을 떨쳐버릴 수가 없을 겁니다. 대통령이 정치를 너무 잘해서 나라가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었더라면 지금의 정치를 보면서 우리는 불안에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 즐거워하며 살아온 사람은 세상이 불안정하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는 사람은 시대가 불안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저는 겪지 못했지만 6.25 전쟁 때보다야 더 하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면 이 시대가 불안해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살 수가 있어요. 이것을 본문 17절 18절이 말씀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17절의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그 시대의 현실, 백성들이 겪고 있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많아야 안정될 텐데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많이 소출이 나야 되는데, 회사에 많은 이익이 남아야 되는데, 장사가 잘 돼야 되는데 장사가 안 됩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통장은 텅텅텅 다 비어 있습니다. 자금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암울하고 불안한 시대를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런 암울하고 불안한 시대에 살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것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18절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왜 믿음으로 사는 삶일까요? 이것이 이해가 안 되시면 애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인을 생각하면 즐겁지 않은가요? 지금 애인이 안 즐거우면 과거의 애인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애인을 생각하면 그냥 왼수라는 단어가 생각이 납니까? 아니잖아요. 저 애인 때문에 내가 망했다고 생각하면 애인이 아니죠. 애인으로 인해 만족하지 않으면 그 애인이 아닙니다. 애인 안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기웃기웃거리면 그 사람은 애인이 아니죠. 애인의 가치를 다른 어떠한 가치보다도 더 위에 두고, 심지어 부모의 가치보다 더 위에 두는 사람들이 얼마나 수두룩하게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부모가 반대를 해도 기필코 내가 사랑하는 애인과 결혼하겠다고 때로는 집을 뛰쳐나가는 젊은이들도 있잖아요. 누군가가 내 애인을 칭찬하면 마치 나를 칭찬하는 것보다도 더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애인이 때문이죠. 안 그런가요? 안 그러면 애인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애인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 애인 대신에 하나님을 여기에 대입시켜 보십시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생각하면 즐겁습니다. 기분이 참 좋습니다. 슬프다가도 괴롭다가도 불안하다가도 하나님만 생각하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냥 즐겁고 기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냥 만족스럽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사람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내가 돈이나 명예나 여행이나 가족이나 직장이나 건강이나 핸드폰이나 컴퓨터나 친구나 그 어떤 세상의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내게 없어도 하나님이 내게 계신다는 그 하나만으로,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가치를 인생의 최고 위에 두는 사람이죠. 누군가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저 기쁘고 즐겁습니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애인이 나를 싫어하고 나를 떠나려고 하는 것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시고 나를 떠나시려고 하신다면 그게 가장 두려운 거죠. 애인을 계속 사랑할 수 있으면 즐거운 것처럼 하나님을 계속 사랑할 수 있는 환경만 된다면 가장 즐거운 겁니다. 애인이 내게 뭔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애인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 애인인 것만으로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 사람입니다. 남편이 하루는 아내에게 와서 말합니다. 여보, 나는 당신이 정말 내게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나는 당신만 생각하면 너무너무나 그냥 너무너무 기뻐. 그 소리 들으면 좋잖아요. 기분 나쁜 아내가 어디 있겠어요. 아내가 묻습니다. 여보, 갑자기 왜 그래? 안 하던 말 해? 죽을 때가 됐나? 왜 그래? 아내가 남편을 보면서 진지하게 얘기합니다. 당신 나한테 바라는 거 있지? 그래, 사실은 나 돈 좀 필요한데 한 100만 원 정도만 나 주면 안 될까? 그러면 그렇게 기분 좋게 들렸던 말들이 어때요? 싹 가버리죠. 그러면 그렇지. 돈 100만 원 때문에 나를 그렇게 띄운 것이로구만.
아내로 인해서 내가 즐거워한다면 그 즐거움이 100만 원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아내 그 자체로 인하여 즐거워할 줄 알아야 진짜 아내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만으로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 그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해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대가 불안하고 또한 이 불안한 시대로 말미암아 힘들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믿고 사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이잖아요. 처음에 보시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 자신의 힘을 자기 신으로 믿고 사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내게 어떤 힘이 있으면 그걸 자기 신으로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현실을 보면서 낭망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자기 힘을 자기 신으로 믿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고 잘 사는 나라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자기를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저 바벨론이라는 나라, 소득이 풍성하고 점점 번성해 가는 거예요. 악한 나라인데도. 그리고 자기 조국이 정말 힘들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신앙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잘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너무 자기 자신을 힘들게 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힘든 가운데서 깨달았던 것은 그런데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도 소득이 풍성하려면 저들과 같은 방법으로 살면 되겠는가 라는 이런 현혹, 이런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독일의 튜빙간 대학의 명예교수인 한스 킹이라는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산업화가 계속되고 민주주의와 과학기술의 발전이 계속된다면 사람들이 오랫동안 당연한 존재로 여겼던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 사실을 당연히 믿고 있는데 내 삶이 굉장히 부유해지고 안정을 찾고 그리고 편안해지면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하나님이 내 삶에서 사라지는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살 만큼 되니까 사람들이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자기 힘을 자기 신으로 섬기는 날들이 오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괜히 그동안 하나님만 찾으면서 매달리면서 살아왔구나, 사실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많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실제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셔도 나는 얼마든지 평안롭게, 얼마든지 안정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조국의 현실과 자신의 현실을 보고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그 낙심이 그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불신자는 낙심으로 끝납니다. 그 낙심의 극단이 목숨을 끊는 것이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낙심으로 끝나서는 아니 됩니다. 물론 믿음의 사람도 낙심합니다. 저도 낙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낙심할 때가 있을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도 낙심했습니다. 위대한 구약의 지도자였던 모세도 낙심했습니다. 신약의 성령 충만했던 바울도 낙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 믿음의 사람은 낙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낙심이 그의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낙심을 주는 그 환경 가운데서 그 환경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찾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면 시인이 낙심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낙심케 하는 환경이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기서 너라는 말씀은 자기 자신을 두고 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내 영혼아, 왜 그렇게 낙심하느냐? 왜 그렇게 불안해하느냐? 그래, 낙심하는 그 환경, 불안해하는 그 환경, 내게 불안을 주는 그 환경, 거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여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이 되십니까? 여러 가지 이 나라의 환경 때문에, 개인의 환경 때문에 불안해 하십니까?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그 낙심의 자리에서, 그 불안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실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불안해하는 현실에서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런 갈급한 심정으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런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본문 19절 하반절 말씀에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해준다는 말은 내 발을 가볍게 해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불안한 마음, 내 힘겨운, 너무나 낙심스러운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떨쳐버려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벼워요. 마음이 가벼우니까 발걸음도 가볍습니다. 누구처럼? 사슴처럼. 그래서 높은 곳도 그냥 힘들지 않고 올라가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가, 사회가 아무리 암울하고 불안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의 살 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사는 이 믿음의 삶이 시대는 이럴지라도 이르면 이럴수록,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더욱더 계속되어지는, 이 믿음의 삶이 지속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의 힘으로 우리의 마음의 무거운 모든 짐들을 다 떨쳐버려 주시고 사슴처럼 마음이 가벼워지고 사슴처럼 우리의 발길이 가벼워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속에 이 조국 땅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시죠? 이 나라가, 그리고 이 나라로 인하여 또한 경제도 또 우리의 가정도 여러 면에서 많이 어렵고 힘듭니다. 마음도 무겁고 또 불안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러면 이럴수록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즐거워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 가볍게 해주시고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주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